건 어차피 상품가치 없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10월 19일 주일입니다. 그러한 성호를 송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중에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들이 이 시간에 담대하라 복음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는 의미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 두려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합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주일인데요. 오늘은 전국 우리 교계에서 직장인 선교의 날, 그렇게 선교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우리 사람들, 또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힘을 내어서 직장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맞이하자 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잠깐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직장인들을 위하여서 한 1분 정도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로이 애쓰는 우리 직장인들이죠. 농업인들도 직장인이시고요. 많은 또 직업을 가진 분들, 또 수협인들도, 또 임업인들도 다 직장의 한 부류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수고하는 성인들을 위하여서 잠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전국 많은 교계에서 오늘은 직장인 선교주일로 특별히 지키는 주간입니다. 각자 몸담고 있는 농업, 임업, 수업,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 체육계에 수없는 직업군, 많은 아버지 성인들과 우리 청년들 지켜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돈을 다하고 또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어지는 축복의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들이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들과 환경들이 조성되어서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들로 직장에서 본이 되고 귀감의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라도 혼란스러운 나의 생각을 또 분주한 나의 모든 발걸음들과 생각들과 의식들을 이 시간에 비워보는 시간입니다. 내어놓고 비어진 그 빈 공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과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밀듯 나의 모든 영혼에게 생각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주간 그릇되이 지었던 나의 모든 영, 혼육의 인격과 또 아버지 마음과 생활 습관에서 지어진 죄의 속성들, 요소와 그림자와 찌꺼기와 냄새까지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었던 죄는 우리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한 내 마음을 속이는 죄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 행동이 또한 거짓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언행의 심사를 감찰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또 용기를 내어 죄악들을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과 행동으로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입술로 지나치게 두려워 떨면서 용기를 잃어버렸던 그 모든 죄
다양한 것들을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놓사오니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된 모든 자범죄와 숨은 은밀한 죄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간절히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장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호를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오늘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1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양문석 집사님께서 기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빛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올 가을 들어 오늘같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이런 날이 앞으로는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비가 계속 잡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 비가 조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가을 추수에 모든 농사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들판에 있는 노랗게 익은 벼는 벌써 싹이 절반 정도 튀어 있습니다. 더 아버지. 이상 많은 비가 내리지 않고 그쯤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여름에 가물었던 것을 가을에 조금이라도 비가 덜 내려서 원만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공공선 집사님도 아까 잠깐 만났습니다. 먼 곳이라 나중에 그때간 뜻해선 예배 초수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동안 건강도 잘 챙겨주시고 주님. 앞서서 열심히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의 건강과 그의 능력에도 도움을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가족 모두 평안하고 항상 건강을 지키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320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영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모세 선생님이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기로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늘로 죽음을 당하고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이전 그 거대한 가나안 땅, 능력의 가나안 땅, 힘 있는 가나안 땅, 능력과 여러 가지 부가 아주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쳐들어가기가 무섭고 두렵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본문의 말씀 서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곧 공포를 갖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방금 봉독한 9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 유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품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력한 능력이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구절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입성시키시리라고 약속을 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풍요로운 땅, 기름진 옥토가 준비되어 있는 부유한 땅, 좋은 땅에서 좋은 음식이 나오고 좋은 걸 먹으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 좋은 곳에 내가 너희를 데려다 줄 거야 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독특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시대에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굉장히 선망이 있었고 잘 정리정돈된 도시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철병거이지요. 말을 앞세워서 뒤에 가마를 태우고 철로 만들었던 그런 병기, 그런 중무장한 그런 철병거의 부대가 잔뜩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철병거를 가졌던 유일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게 국방력이 강하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지요. 또 자연의 형상과 풍요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가득 놓여있던 곳이 바로 또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중심지였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요를 상징하고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입성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왜 두려웠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몇 가지를 또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특징이죠. 40년 오랜 광야 생활에 이분들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그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지쳤겠지요. 물론 40년 사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기도록 지켜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고 있는 데 있어서 굶주리지는 않았어요. 그래 인간의 욕구라는 게
먹고 입고 잔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다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먹었다, 입었다, 잤다. 이 반복이 40년 동안 했던 거예요.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것을 40년 동안만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지고 또 때로는 처참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철저하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만 했느냐? 그 한 가지 딱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벌을 받게 된 원인이고요. 또 그런 40년의 훈련이 얻어내는 결과가 오직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라고 그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아주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40년 광야 생활에 지칠 때도 지쳤고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마음의 꿈은 많이 소멸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긴 했겠지만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어떠한 추구하는 방향들은 채우지 못하여 한없이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또 특별히 독특한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떠돌이 사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착지가 없었어요. 정착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 어떤 농업, 산업, 가족의 어떤 발달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적었고 거의 전무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힘이 없었고 당연히 교류가 약했던 것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특징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직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었고 오직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그러면 이리 하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손으로 꽉 잡고 흔들흔들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휘어잡았던 그 기간이 바로 40년 광야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바로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여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나안처럼 철병거도 없었고 대단한 군사력도 없었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동토에서 맛있는 걸 먹어본 경험이 없었고 식골이 장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왜소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비교되는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이제 봉독하고 이후에 2장, 3장에 쭉 내려가면 이렇게 연약하고 열악하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제2대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이후부터 자그마치 31명의 왕들을 이기고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31명이 거주하였던 대단한 31개의 도성과 그 도시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눈에 밟는 걸 다 이기고 발에 밟는 걸 다 정복하고 뜻하고 계획한 것들은 그들이 다 이끌어내고 그들 걸로 만들어내는 백전백승, 백전 1패도 없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행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계가를 이 성경 말씀 본문의 하반부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하고 힘이 없고 그다음에 불 볼 일 없었던 지칠 대로 지쳤고 대단한 철병가 하나 없었던 이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31명의 왕을 죽이고 31명이 다스렸던 31개 국가 도성을 침탈하고 정복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가 본문에 말씀 주시는 핵심적인 영적인 메시지죠.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아니하고 내 계획이 달리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쫓아갈 수 있는 담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아니했던 결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전쟁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뒤후방에다가 사람들을 매복을 시켜서 앞에서는 회유를 하고 그들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면 뒤후방에 은밀하게 침투했던 너희들이 뒷도성을 차지하고 승리를 노리라고 심지어 전쟁의 전략도 세워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지략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또 전쟁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군사력이 필요했었던, 또 국방력이 필요했었던 병거들, 식료품들, 의류, 여러 가지 의복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강탈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침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걸 노력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승승장구시켰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셔요. 오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가지, 바로 무엇이죠?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얻어낸 위대한 가치와 그 결과가 31도시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꼽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대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극도로 기뻐하셨던 화목제물로 모든 제물을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거룩한 화목제물보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순종이 갖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순양의 기름. 순양의 기름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순양의 기름은 아주 향기로운 예물이었고, 순양의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던 아주 진상품 같은 위대한 제물이었지요. 그러나 그 순양의 기름보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같은 큰 성, 가나안 같은 큰 국방력, 가나안 같은 풍요로운 사람들, 가나안 같은 거인들, 가나안에 있는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 삶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어리석하게 기가 죽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본문의 말씀에 반드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의 삶의 지표로 삼는 우리,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근면 근심과 고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계가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이죠.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노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이니 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라고 신명기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이 열악하나 그 앞에 놓여있는 거대 강국 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31개 국가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싸울 일이 아니요 내가 싸울 일이야.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야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절대적인 권한을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농업을 하면서 수협을 하면서 임업의 사업을 종사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수도 없는 직장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에서 넘어지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제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고 맡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종이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처리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긴밀하고도 간곡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자세와 신앙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뜻은 물론 용기 있게 힘 있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뜻에 아주 은밀한 속성 하나는 뭐냐 그러면 겁 없이 행하라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에 은밀한 뜻이 내포하고 있는 그 속성 한 가지는 겁 없이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겁 없이 행하라는 것이죠. 너무 겁내어서 문제 앞에서 주저주절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내 앞에 맞닥뜨려지면 겁 없이 도전 한번 해보아라. 겁 없이 그 일에 진군해 보아라. 겁 없이 그 일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아라. 이 뜻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 모든 수협, 임협, 또한 여러 가지 농협에 종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크고 작은 소소한 범민들, 이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겁 없이 문제 앞에 뛰어가고 겁 없이 문제와 대적하고 겁 없이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내면에 하나님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으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러한 용기와 배짱이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 하여 이 말씀을 잠깐 나눠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엇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주절주절하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그게 앉아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역설적으로 일어나라. 진군해라. 겁없이 움직여 보아라. 도전해 보아라. 용기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강력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 손에 짚어줄 것이고 눈에 보이게 할 것이고 마음에 깨우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덕목인 것이죠. 하나님을 제1주의로 갖는 신앙인, 하나님을 제1주의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 가장 높이 평가하고 가장 먼저 주장하고 가장 먼저 인정해드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내 모든 대소사의 근심들을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해결할 수 없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강력한 국방력이 있었던 어마무시한 철병거가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략 내게도 주시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김을 주옵소서.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참으로 적은 군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백만의 가나안의 군대를 능히 이기고 싸워 전투하여 승리를 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그 탁월한 능력이
내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놓여있는, 내 직장에 놓여있는, 내 인생에 놓여있는, 내 사역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종도 허락하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진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종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런 강력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내가 제2 신앙의 주의로 삼고 살아가는 백두대간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복음 성가에 많은 성가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아주 합당한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복음성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돈독하게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장 떠오르는 강력한 속성의 그 메시지, 겁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도전하라. 겁없이 그 일에 뛰어들어라. 겁없이 그 일을 진행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내게 부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이 찬양으로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연약한 믿음들 굳건하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 이제 토목을 준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면 신속하게 잘 터가 다지어져서 그곳에 아버지는 집이 우리가 또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번민이 있고 변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봅시다.
용기 있게 그 일들을 진행해 봅시다. 때로 내 뜻대로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겁없이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또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영적인 일은 공중옷에 잡은 미혹한 것들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에 우리가 겁없이 도전하면 그 공중옷에 잡은 것들을 이기고 죽음에서 건짐을 하러 가셨던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한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내는 현실적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종들이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대한 담대함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겁없이 하나님의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계산과 완벽한 절차와 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모순된 모습에서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문제에 도전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겁없이 영적인 일에 도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눈으로 목격하는 아버지 축복의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믿음의 권속들과 협력과 조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위대한 자비 형왕 못하며 한없는 고를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후
시작된 늘 죽음이 글쎄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직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위대한 말씀을 총들이 가슴에 새김의 삶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대한 땅, 힘이 있었던 강력한 국방력이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이기고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모든 토지 소산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던 하나님을 종들이 시간에 발견하고 만나 싸우니 종들의 삶에도 위와 같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비결이 오직 순종이었음을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고 배웠사오니 제1주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종의 삶의 지표를 삼고 오직 하나님께 의논하며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고귀한 순종의 믿음이 종들에게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래야 아버지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강력한 백두대간 도타산교의 믿음의 건속들과 남중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라갔으며 협력과 저력하는 믿음의 건속들의 아름다운 통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가장 아버지 은밀한 속성이 겁없이 문제에 도전하라. 겁없이 문제에 뛰어들어라. 겁없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기겠다라고 돌파 한번 해보아라. 그때에 그리 되면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너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위대한 구절의 말씀을 종들이 완전히 신앙의 아버지 안에 모토로 삼고 살아가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협력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흔들림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신앙과 생명의 말씀의 신앙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영원 세세 무쇠대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오늘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35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 아빠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좋은 모델이 종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아빠께서 말씀하시던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에 따라 예물을 아버지 꼴로 구분한 10의 용사들, 또는 아버지의 감사의 조건을 통하여서 거룩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곳간을 채우는 남정과 여종들의 결단과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또는 아버지 다양한 모습으로 절기와 특별 헌금과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서 또는 주일날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아버지께 부응하는 하나님의 지체들, 몸이 스스로 찬양과 또는 기도의 좋은 속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몸의 모든 봉헌의 예배자들, 또한 아버지 예물자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 그 예물들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흠양하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기업이요 산 것들 앞날에도 풍요로운 물건이 마르거나 가라거나 쇠하지 아니하게 하라갔으니 아버지의 꾸어 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아니하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정도가 직계 손들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직장에서도 아버지 애쓰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직장인들과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아버지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로운 애씀과 이마에 흐르는 땀들의 결과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권속들, 내 마음의 아버지 모든 문제를 겁없이 해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눈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영적인 모든 일들에 아버지 지체 없이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여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진 백두대간 두타산교의 믿음의 권속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 중에 여러가지 아버지 다양한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 스스로 뛰어들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낼 수 있도록 또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 모든 아버지 대한민국 팔도의 직장인들의 삶과 아버지의 이 모양 저 모양 협력하고 조력한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의 그들의 아버지의 노고와 수고 위에도 이제로부터 내 아버지는 신령한 것들로 풍요로움도 가득 채워